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사탄이죠. 그 악한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무엇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끊임없는 방해와 또한 복음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교회 SDA 성경 주석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은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다.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싸움이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의 채널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보내주는 채널도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 채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고 있고요. 또한 죄의 법이 또한 작동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싸우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성경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러고 있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그런 다음에 하루를 사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충분히 받고 하루를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두 가지 채널, 하나님의 채널과 사단의 채널 사이에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편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채널을 틀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밤이 되든 아침이 되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채널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그 두 가지 채널 가운데서 한쪽 채널을 완전히 죽이고 한쪽 채널만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채널은 살려야 되고 사단의 채널은 완전히 꺼버려야 되죠. 그 끄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채널을 항상 틀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TV를 틀 때 예를 들면 KBS와 SBS가 있는데 한 가지 채널만 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채널을 KBS로 돌리면 SBS는 자동적으로 꺼지고 KBS가 틀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를 또 다시 돌리면 KBS가 꺼지고 SBS가 켜지죠. 우리의 마음도 한 가지 채널만 틀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채널을 틀어놓으면 사단의 채널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눈멀게 혹은 어둡게 하는 일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을 교란시키며 이생의 사물에 온통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하여 이 일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이 주는 채널을 자꾸 틀게 되면 하나님의 채널이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채널보다 더 재밌는 채널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이미 그렇게 시작했고 우리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훨씬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채널이 세상 채널로 이미 오래전부터 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그 채널을 꺼버리고 하나님의 채널을 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채널을 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꺼지면 사단의 채널이 켜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켜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키면 그 말씀의 시그널을 키면 사단의 채널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탄의 사악한 계획과 기만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채널을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죠.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발견하고 듣는 것 외에는 절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아니라면 결코 세상의 즐거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요즘에 집에서 채널만 틀면 넷플릭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이제는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관이 각 가정의 TV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나 재밌고 매혹적인 영화와 드라마와 또 여러 특집으로 이루어지는 시리즈로 나오는 여러 매체들이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타났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하여 너무나 나에게 딱 필요한 꼭 맞는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갖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틀어줍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인데 성경도 그냥 읽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뭔지 오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이 전하는 기별의 본질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다. 그분이 복음의 본질, 성경의 중심이며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아멘. 오늘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신약 성경이라고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 요한계시록 어디 끝에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또 레위기의 음식법이나 여러 제사 제도 또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 사건, 인물, 제도 모든 것이 다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삶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성경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고요.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율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소도 있지만 그 율법의 요소를 넘어서면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우리가 맛본다면 세상의 즐거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고 그 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 510페이지입니다. 여기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꼭 주목하십시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까 두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채널만 선택해서 우리가 그 선택을 유지시키면 다른 채널은 완전히 죽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널을 끊임없이 틀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채널만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채널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채널만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는 것이죠.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조금도 우리를 강제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누가 했냐면 마틴 루터가 했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그건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머리에 새가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자리를 틀어서 둥지를 만드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둥지가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그것은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새가 자리를 잡고 둥지를 트는 동안에 아무런 선택을 바꾸지 않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을 막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둥지가 틀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100% 내 잘못입니다. 죄된 생각이 지나가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된 생각이라고 하는 그 새를 잡아다가 내 머릿속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그 채널을 지나가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채널로 굳게 붙잡고 그 채널이 내 머릿속에 머물도록만 하면 더 이상 사단의 생각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이미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생각이 내 마음에 늘 자리 잡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머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사단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사단이 얼마든지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탄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꼭 되시고 사단의 채널을 완전히 꺼버리고 예수님의 채널을 선택하여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단의 채널과 하나님의 채널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바뀌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시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우리 하늘숲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교회 준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준공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원주시청으로부터 준공을 위한 토목공사 조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내에 들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가 잘 맞춰져야만 준공이 완료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손선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선영 청년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시험에 잘 통과하여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